오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율법과 계명을 받는 중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여러분 성막은 어떤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같이 살기 위해서 주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그 성막에 봉사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령하는 중에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죠?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 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기로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지금 같이 살기 위해서 이런 집을 만들어라 하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우상은 4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뭘 만들었습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우상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이지만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종종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우상의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일까? 오늘 1절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우상을 만드는 일이 왜 일어난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우상을 만들었던 이유는 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상의 문제가 굉장히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상이 우리 앞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안에 우상이 존재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모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재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단독으로 바로 이렇게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만났냐면 모세를 통해서 만났다. 그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한테 직접 이야기하지 못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없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조율해 줄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생겼다고요? 공백이 생깁니다. 여러분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려울 거예요. 두 번째는 모세가 없어졌다는 말은 자신들의 앞날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인도함을 받고 지금까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없어졌다면 자신들의 인도자가 없어졌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생사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만들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모세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권위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기에 뭐가 있을까요? 권위를 가집니다. 권위를 가진 지도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책임의 문제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 책임을 질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든 원인은 모세의 부재였습니다. 그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인도해 줄 모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모세가 없어지자 이스라엘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송아지 형상의 모습을 지닌 우상을 만들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말하면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7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분포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이 아니라 누구 백성이라고요? 모세 네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국 땅에서 꺼내신 이유는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함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깨어졌습니다. 왜 깨어졌다고 말하면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지금 언약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관계였다는 것은 누군가 계약을 파기하면 그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왕과 왕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을 한 상대방이 깨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조약을 깬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배상을 하든지 아니면 나의 것을 내주든지 철저한 잘못을 우리가 져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의 백성이며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래서 언약을 깨뜨렸기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를 큰 나라가 되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러한 결정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 어떤 과정을 거치면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지만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자기의 목숨을 어떻게 건질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 없어 강물에 도전적이죠. 그리고 나서 누구의 자손으로 자랍니까? 애국의 사람으로 자랍니다. 그리고 애국의 사람으로 자라다가 40세가 되어서 자기 히브리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가 갑자기 도망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80세에 부름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인생 가운데 내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더니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보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의 반박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어떻게 감히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대두는 수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모세는 설 수 있었을까? 모세가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권위가 있다는 말을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위 있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에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렸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백성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는 책임지는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죠. 그러나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더라도 자신의 백성을 어떤 사람이라고?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수준으로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모세가 알았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더라도 어떤 결정을 내리시더라도 그의 본성이 바뀌거나 그의 본질이 바뀌진 않지만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죠. 모세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알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는 말.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마음이 어떻습니까? 싸우기도 하잖아요. 바뀌기도 하잖아요. 사랑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앞에 있습니다.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데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고 낼 때가 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질투하시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떻게 하시다고 표현합니까? 버리겠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합니다.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네? 안 맞아도 진짜 안 맞아도 로또다 로또.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누구 백성을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사랑을 버린 자에게 화를 내시는 분이시가 내시 않습니까? 내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가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득하냐면 13절을 보십시오. 13절. 13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모세가 지금 야곱의 다른 이름, 새롭게 주어진 이름 뭘 언급합니까? 이스라엘의 언약을 펼치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아주 오래전에 야곱에게 하셨던 그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으로 올 그리고 만들어질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셨던 것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기억 좀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이라고 언급합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비록 언약을 깬 것은 이스라엘이지만 절대로 자신이 직접 먼저 약속을 깨신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강하게 설득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마음을 돌이키시죠. 그리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집니다. 그러나 책임을 지지 않는 지도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셨지만 백성들의 잘못을 책임지지 않는 지도자의 모습도 나옵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앞에 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약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론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라고요? 백성의 잘못이라고, 백성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백성을 책임지지만 한 사람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임지는 지도자를 만난 백성은 행복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지도자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어질 때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의 역사는 자신의 미래를 인도할 신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정치와 과학기술과 전쟁과 핵폭탄과 그리고 신용카드와 복지와 경제와 재물과 건강과 자녀와 자기 자신과 종교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구제, 예수님의 구제로 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모세가 없어질 때,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상화했습니다. 믿는 자들도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때로는 기도가 교회 건물이, 예배 시간이 또는 선교와 구제가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 정치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치가 바꿔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치는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상은 우리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상은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치는 차선책일 뿐입니다. 복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책임지시는 예수님으로 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떠한 길을 걷는지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 이유가 자신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임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변하지 않는 모습들과 해결하지 않는 가난과 여러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이미 결정되었어.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제로 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제로 인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보자의 구제로 인한 공백은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중보자,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고 표현합니까? 예수님밖에 없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맞습니다. 아들을 생명으로 주신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라는 곳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처럼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에 자신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모세처럼 하나님을 설득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께 잘못 구할지라도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대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 믿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인생의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은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상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나에게 물질이 좋았을 때, 내가 다른 것으로 충만해졌을 때, 내가 다른 것으로 채워졌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만 주어집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으로 은혜 살아가십시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자신의 인생이 공허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책임지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만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만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줄 것 같습니까?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도자로 삼으십니다. 그분을 모실 때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도자로 삼아 그분만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다른 목표와 다른 길들이 될 것입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뒤를 쫓아가며 그분을 따라가는 성도님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나가신